오늘은요, 오순절 17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설교 본문은 제가 성서 정과를 따르지 않고요. 예, 저는 이제 늘 그 성서 일과를 따라서 설교 본문을 잡는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제가 임의로 설교 본문을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한다면은 제가 뭐 목사를 하겠습니까? 저기 어디 강연하러 다니겠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묵상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해서 제가 임의로 설교 본문을 잡진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그렇게 그걸 깊이 깨닫고 난 뒤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임의로 설교 본문을 잡아보았어요. 해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는데요. 더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표현을 하자면 코로나 시대에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전 요렇게 설교 제목을 잡고 싶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보에 넣으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했습니다만은 어쩌면 이 제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저가 보았을 때에는 이 사회가 아직까지도 그 어리석음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추석 때 대이동, 추석 때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1차 대유행 퍼스트 웨이브는 지나갔죠. 신천지 때 퍼스트 웨이브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웨이브가 2차 대유행이 8.15 광복절을 기반으로 해서 2차 대유행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드 웨이브가 지금 세 번째 대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수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어져서 주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가는 그러한 직장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그 연휴 기간 중에 근 5일 가까이 되는 연휴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이란 말이죠. 이번에 추석 명절에 고향 찾아가지 않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KTX 추석 예매 현황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평상시에 약 24만 건이 예매가 된답니다. KTX가 평상시에. 그런데 올해 추석 예매 건수를 보니까 22만 건이라는 거예요. 캠페인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2만 건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24만 건이 예매가 됐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고향 방문하지 맙시다. 세 번째 대유행이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KTX 예매는 22만 건이 예매가 되었더라. 기대하기는 그 22만 명들이 다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계속 코로나에 고향 방문하지 않기 캠페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22만 건이 다 사람들이 기차를 타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상황 하나만 보더라도 참 이 한국의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때로는 차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뭐 편의점이라도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이크 없이 마이크란다. 마이크는 이거고 마스크 없이 그냥 내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만큼 갔다가 마스크 하고서 다시 돌아가려니까 귀찮아서 그냥 편의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일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예, 그만큼 저도 마스크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코로나 때 고향 방문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무증상 감염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지금 경주에서도 계속 80몇 번 이렇게 환자들 나올 때 보면은 80몇 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친구예요. 예, 친구라서 야, 너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고서 친구 차에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확진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저가 이제 확진자라고 슈퍼 전파자라고 칩시다. 그리고 저희 친구가 이제 B예요. 제가 A고, 예. 그럼 저는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 친구를 제 차에 태웠나요? 아니거든요. 저는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가족들한테도 전파가 되고 친구한테도 전파가 되고 사무실에도 전파가 되고 이랬던 거란 말씀이죠. 알면서 그랬으면 큰일이죠. 모르고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입맛을 몰라요. 미각이 둔화되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인후통, 목이 아파요. 그리고 몸살 나는 것 같이 그렇게 몸살처럼 그렇게 몸이 아파요. 그리고 척추가 아파요. 이게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확진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A라고 하는 그 확진자는 그 중에 어떠한 증세도 없었어요. 난 그냥 건강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 가족이 코로나 확진됐는데 너도 한번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이 된 거란 말씀이죠. 그 사이에 내 친구 타고서 신나게 왔다 갔다 하고, 내 친구도 확진되고. 코로나가 무서운 건 이거예요. 무증상 확진자라고 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걸린 줄도 모르고서 그냥 무심히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아니할 말로 고향에 내려갔다 치시죠. 가가지고 부모님들 만나고 오래간만에 일가 친척들 만나고 멀리 떨어져 있던 형제들 만나고 막 이러고서 이제 반가워 하면서 이제 또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권커니 자커니 또 술 마시고 밤새 놀고 뭐 고수업 치고 그러다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내 다신 고향 오나 봐라 하고서 뭐 화도 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안 믿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명절의 모습들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은 밀폐된 공간, 산밀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방 안에서 고수업 칠 때 저 멀리 떨어져서 치겠어요? 바로 앞에 마주 앉아서 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권커니 자커니 할 때 그 조그만 상 하나, 교자상 하나 앉아놓고서 그 마주 앉아서 대여섯 명 안 마주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제가 이제 좀 이따도 보겠습니다만은 젊은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들어왔다 나가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기회 있을 때다 말씀드리죠. 제가 한 6, 7년쯤 아마 그 이상 됐을런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 몸에는 하루에도 수십 종의 병균이 들어온대요. 하루에도 수십 종의 병균이 들어오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다 그냥 땀으로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배설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내 몸에 들러붙지 못하고. 그러다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 내 컨디션이 안 좋은 그 부분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이제 나한테 병이 된다는 것이죠. 해서 하루에도 수십 종의 병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대요. 네. 그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은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며칠 앓다가도 멀쩡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쩐 특별한 사람은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특별한 경우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왔다 나가요. 거의 치명률에 있어서도 30대 이하로는 거의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니 40대 이하로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코로나가 그냥 감기 몸살 앓듯이 한번 앓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고향에 갔다 오는 젊은 사람은 그렇게 뭐 내 몸에 있다가도 그냥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고향에 누가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한테 나도 모르게 코로나를 부모님한테 넘겨드리게 되면 부모님은 그 코로나 가지고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치명률, 사망률 있죠. 예, 사망률, 사망하는 비율이 80대 이상이 21%인가 이래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80대 어른들 가운데에서 100명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그 중에 21명이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70대 이상이 또 6점 몇 프로고요. 예. 70대가 6.89. 그다음에 80대 이상이 21.06. 예. 해서 70대 이상 80대 포함해서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 치명률이 몇 명이에요? 합치면은 거의 28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쵸? 70대 이상의 어른들 가운데에는 100명 가운데 28명이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코로나에 걸리면은. 이거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이 비율이 1.7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돌아가시는 사망하는 경우가 100명당 1.7명이란 말이에요. 2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사망률이죠. 그런데 70대 이상에는 28명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망률이죠. 그러면 내가 내 부모님에게 코로나를 옮겼다가 우리 부모님이 다행스럽게 그냥 며칠 앓고서 이제 털고 일어나시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내가 내 부모님한테 갔다가 코로나 옮겨놓고서 나는 살아남았지만서도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평생 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괜히 내가 고향 갔다가 나 때문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게 되면은 그 동기간들 보기에도 면목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원고를 준비를 하다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고향에 가려고 할까?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물론 부모님 보고 싶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조상제사란 거, 조상제사.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고향을 가려고 할까? 명절에. 조상제사 때문이 아니겠느냐. 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몇 프로 안 되는 건 비율이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죽은 조상을 섬기려고 하다가 산 부모를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대부분 다 70대 이상들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거 참, 고향에 가는 일이 이렇게도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만 건 중에 22만 건이 예매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적어놨습니다만은 전 세계 평균이 사망률이 3.03이에요. 전 세계 평균이 사망률이 3.03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10,000명당 303명이 사망한다. 이렇게 보면 맞는 이야기이겠죠. 아닌가? 10,000명이 아닌가? 아무튼 전에 3.03인데 우리는 1.7이에요. 절반 가까이가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낮아요. 전 세계 평균보다도.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처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대 이상의 사망률이 28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고향을 가야만 할까라고 하는 이걸 생각을 해보면 참 앞뒤 생각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굳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 명절을 맞을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상제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조상제사라고 하는 큰 그 주제 아래에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 예, 우리들의 입장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만 할 때가 이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15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건 16절의 말씀이고, 15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한지 너희들이 주의 깊게 잘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 왜 이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조상의 망령된 죄악의 유산으로 유전된 죄악의 유산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죄인으로 살다 보니 아담이 받았던, 그리고 우리들이 이미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들은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던 중에 왜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떴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냥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요령이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죄악과 더불어서 어울렁더울렁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아하! 우리들한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미 완성해 놓으셨구나. 골로새 1장 14절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들을 이미 옮겨주셨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이곳에서 살고 있다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은 여기에 살고 있으나 우리들의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알고 있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은 아예 그냥 이 세상에서 떠나서 저리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기서 떠나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곳에서 살면서 옮겨주신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면서 악한 세력이, 마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여기로 내가 너희들을 옮겨 놓았으니 그런 줄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문제란 것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곳을 소망하면서 여기에서 다가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그대로 감당을 하면서도 이곳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건강하게 여기서도 그 견뎌내고 버텨내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은 등대가 있잖아요. 혹은 큰 바위가 있잖아요. 아무리 파도가 세게 치더라도 그 바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등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시대 속에서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잃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사랑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체득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위와도 같이 등대와도 같이 어떤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결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위처럼 등대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마귀 사단의 악한 세력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걸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살아가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15절에서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울지 잘 생각해봐 라고 권면하는 게 15절 말씀이란 거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 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지름길로 가야 돼. 괜히 뒤로 돌아서면 안 돼 이거죠. 의사들이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들이 까딱 실수하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막 갑자기 그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기계에서 경고음이 삑뻑삑뻑 막 하면서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피곤해서 졸다가 그 경고음을 못 듣게 되면은 그 환자는 죽는 거란 말씀이죠.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16절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 속에 살면서도 우리들이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죠. 괜히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떠내려가고 만다는 것이죠. 떠내려간다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자주 강조했었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고기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못하는 물고기에 대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비늘은 뭐예요? 외부의 세력이 침투해 올 때에 비늘을 통하여서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아내면서 내 안의 순수함과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속살을 먹으면 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의 속살은 물론 먹지도 못하겠거니와 이미 짜져 있단 말씀이에요. 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늘이 더 이상 내 몸을 보호해주지 못해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이 바닷물에 짠 염분이 그 물고기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비늘을 통하여서 외부의 염분이라고 바닷물이라고 하는 그 짠 세력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비늘이란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늘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악한 세력이 내 몸으로 침투해 오려고 할지라도 비늘을 가지고서 딱 막아내면서 순수함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란 말씀이죠. 또 하나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뭐냐면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대로 자행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느러미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양쪽에 가슴 지느러미와 위에 등 지느러미와 아래 배 지느러미와 등 뒤에 꼬리 지느러미와 이 지느러미들이 움직임으로써 내 몸을 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준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의 목적하는 바가 어디입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들의 목적지는 천성이란 말씀이에요. 물고기들이 지느러미를 통하여서 자기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느러미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이쪽으로 몰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천성이 저쪽에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의 물결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할지라도 저 천성을 향하여서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어울렁 떠내려가면은 히브리서에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침륜에 빠진 자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게 뭡니까? 그 물결의 흐름 따라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게 침륜에 빠지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들은 돌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환자들, 중환자실에, 음압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한시라도 관심을 떼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바짝 긴장해서 그 환자들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의료진들의 사명이란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이 코로나보다도 더 악한 이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알수록 더욱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되겠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코로나뿐 아니라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22만여 명이 KTX 예매권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KTX 예매권 끊은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들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이 약합니다. 때를 아껴야만 할 그러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위해서 산 부모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신앙인들은 눈앞에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을 외면하고 잃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약속의 흰 돌을 순례자가 약속의 흰 돌을 들고 있는데 마귀가 요괴가 막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걸 막 이리저리 피하고 하려 하다가 그걸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저만큼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흰 돌을 떨어뜨린 그곳까지 또 와야 돼요. 와서 그 흰 돌을 붙잡고서 다시 또 그 길을 다시 되짚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우리들한테 그런 여유를 부리지 말아라. 때가 악하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 17절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사명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영혼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 영혼만 귀하게 여기시나요? 아니죠. 나도 귀하게 여기시죠. 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도 하고요. 저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스스로 깊이 헤아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도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내 영혼을 내가 함부로 하면 되겠는가? 세월이 약함으로 때를 아껴서 지혜롭게 행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온전히 헤아려서 그 깨달아지는 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어리석은 자는 부모에게 코로나를 퍼뜨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명절의 연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